우리 기도하시고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을 오미크론 변이 속에서 좀 어수선하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오늘 하루도 생명을 연장하며 살아가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싸우니 그 말씀이 또한 내 삶을 지켜내는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구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259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1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갈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향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유대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가 한 3주 정도 쉬어서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내용분해를 먼저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한 다음에 바로 들어갔던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었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큰 2번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다음에 사람이 타락을 했는데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이제 이방인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이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줬고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굳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들과 이제 똑같은 위치에서 죄를 지은 유대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누구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느냐면 이방인들보다는 그래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따른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제 판단하고 비판했는데,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을 가지고 그대로 유대인들이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1절부터 11절까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공정하게 임할 것임을 그 다음 구절에서 이어져 나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 개요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과의 대화를 끝을 내고 이제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이방인들에 대하여 이제 제 3인칭이죠.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이방인들의 죄를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는 직접적으로 2인칭의 혹격을 사용함으로 해서 유대인들과 문답식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식의 형식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대화의 방식을 이제 사용하여 이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죄를 보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이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이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시작으로 오늘 1절 말씀을 이제 시작했는데, 바로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고 그 남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을 이제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어찌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특별한 관계 때문에 더 많은 책임과 더 큰 진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방인들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율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우린 몰랐습니다라고 얼마든지 항변하고 핑계할 수 있지만,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책임의 강도가 유대인들이 더 강하면 강했지 이방인들에 비하여 덜하지 않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현실을 점차적으로 자신들을 내세우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적용해서 진술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 순서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논리여야 첫째가 유대인인 것이지, 뭐 유대인이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인은 이방인은 덜 졌기 때문에 그 차이의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논리적인 순서일 뿐이지 어떤 책임의 어떤 순서의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서 차례대로 본문을 좀 살펴가면서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제 등장하면서 남을 판단하면서 이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이제 누구냐?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까지 심판받아야 될, 정죄받아야 될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제가 여기 뭐 쾌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거
고소하다.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일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했단 얘기는 자기는 그 정죄와 그 심판과 판단에 해서 예외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참 고소하다라는 말 못하죠.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당할 건데 그런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결코 그 부분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직접적으로 대화해 나가면서 이제 다가서게 됩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얻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토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의 5개 정도를 우리가 율법이고 토라라고 얘기하고 전체적인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똑같은 처지에 몰리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된 이 판단의 의미는 일종의 이제 재판의 용어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실제적인 어떤 뭐랄까요, 판결을 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정죄를 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심판관의 위치에서 이제 남을 재단하는 자가 범하는 오류가 이제 바로 이건 거지요.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뭐 재 묻은 겨가 뭐 똥 묻은 게 나무라나? 아니 거꾸로인가?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게 나무라나요? 뭐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남에게 판단하는 그 근거가 사실은 내게도 그대로 판단의 근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물론 뭐 온전해서 누군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누군가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나는 혹시 그런 오류를 범하지는 않고 있는가, 우리들 스스로가 좀 되돌아보는 모습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결국 내 자신도 그 누군가에 의하여 판단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2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2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에게도 뭐가 임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한 얘기고, 이방인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그들의 현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절에 나와 있는 이제 심판의 날, 우리가 진노의 날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사실 모순의 관계는 아니고 제가 이미 구원에 관하여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데, 이미와 아직의 관계죠. 예수를 믿는 즉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이고, 사실 죄를 지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그날부터 이미 우리는 뭐 한 거냐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날, 진노의 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이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이미와 아직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뭐 우리나라 속담에 때린 사람은 쪼그리고 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미 때린 사람이 마음이 자기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구원처럼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의 내용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심판의 날에 대한 이해와 구원의 문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과거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현재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에 가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또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바라면서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3번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 혹은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3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향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향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수사학적인 질문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긴 하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서 특권을 가진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애초에 쉽게 말하면 쐐기를 박아서 그의 말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나와 있는 이런 일은 이미 이방인들이 범하였던 범죄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고, 특별히 이방인들 범죄상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이건 피했겠죠. 뭐를 피했느냐면 이방에 대한 우상 숭배나 동성애 문제를 제외하면 사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게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자칭 경건한 유대인들조차도 이방인들을 향하여 심판할 어떤 자격도 구실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을 내세워서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이 더 심한 심판의 표적이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페이지에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게 뭐냐면 자신들이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괜찮나 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특권을 얻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리석음이었고 무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심판받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심판하지 않은 것이지 자기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이게 아마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거나 똑같을 것 같아요. 자녀가 잘못했다 그래서 부모가 다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된 마음으로 자녀들 너그럽게 바라봐주는 거지, 결과적으로 어느 때인가 잘못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고쳐나가고 시정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자함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그 인자하다는 말씀 속에는 선함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고, 구약 성경에도 이 속성에 관하여 여러 부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진노하실 때에 그 인자하심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화가 덜 미치게 됐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계속해서 그 인자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럼 그렇게 오래 참고 계시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그 오래 참고 계시는 동안 뭐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냐면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결코 뒤로 자꾸 밀어놓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가로 6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자하심과 더불어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덕성이 또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입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기의 반복된 실수를 보면서도 기꺼이 다시 받아주는 어버이의 심정과도 같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덕성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관대함을 보이시고 또 성숙하고 또 성장해 나가도록 오래 참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7번, 8번이 이제 문제인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걸 착각한 거죠. 내가 자꾸 죄를 져도 아무런 심판이 없으니까 내가 뭐 해도 괜찮다? 죄를 져도 괜찮구나.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관용과 오래 참음과 선하심과 용납하심을 악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악용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들한테는 그걸 더 악용해서 착한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뭐랄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착한 사람에게 더 착함으로 대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요 정도는 넘어가니까 뭐 이렇게 하는 식의 악용을 우리도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실수를 범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런 실수를 범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음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7번, 8번 말씀 그대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반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무지는 엉뚱하게도 이제 당사자들에게 대담하게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함과 관대함과 인내가 지닌 깊은 뜻의 무지에서, 그래서 가볍게 여기고 낮게 여기다라고 하는 얘기고, 오늘 여기 멸시했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건데, 바로 이것은 중요한 것을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악용하는 자들 없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악용해서 자꾸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 스스로가 또 경계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6절에 나타나는 원칙은 11절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6절의 이야기가 11절의 결론의 말씀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데, 제가 6절, 11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보응하시되,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갚으시는 것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얘기하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특별히 더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봐주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신앙적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하는 것이 결론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6절과 이제 병영을 이루어내는 거고, 6절에 근거한 결론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인과의 법칙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시편 62편 12절에 이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아래쪽 각주 2번 보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제일 하단 쪽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다라는 시편의 구절을 서더벌이 인용해서, 결국 우리들의 죄의 문제는 각자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고, 더 뒤집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구원의 문제 또한 각자의 문제인 거지, 내 남편이 믿음이 좋아서 아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했어요. 보통은 여자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남자들이 우리 집사람 천국 갈 때 내가 부인 치맛자락 잡고 같이 가겠다, 농담 삼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구원인의 문제는 각자의 문제인 거지, 누구의 덕으로 누가 구원받고 누구의 덕으로 누가 심판받는 거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빌비로 자칭 경건한 유대인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자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니까 내가 스스로 추측해서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꼭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천국과 지옥에 갈 사람을 따로따로 그렇게
나누고 가르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고,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행실을 따져서 그 삶의 열매에 따라 보응하는 그런 변변적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취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얼굴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는 11절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단어가 좀 어려워서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 편애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편애함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역할 수 있는데 그것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쓴 거고요. 헬라어에서 이거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이런 거예요. 뭐 이것이 뭐 고대 근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왕이나 높은 양반들이 지나가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엎드려서 고개를 숙였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왕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죠? 뭐 고개를 들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왕이 그 사람을 뭐랄까요? 호의 있게 받아들이면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외모로 취한다는 단어로 이제 설명한 것이고, 수용과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그 고개를 들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그 사람의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라는 그런 편파적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그 사람이 행한 행동대로 보응대로 심판하시고 판단하는 것이지, 뭐 그것이 유대인이라서 선민이니까 내가 특별히 더 봐줘야지, 뭐 이 사람은 나랑 가까운 사람이가 더 봐줘야지 하는 개념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아파이드 제일 위로 올라가면 이방인이건 어떤 민족적 차별도 없이 그들의 복종과 불복종에 따라 똑같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하게 되느냐?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방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과 진노와 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생,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임하게 된다. 뭐 간단한 결론의 말씀은 이제 그 내용을 오늘 10절부터 이제 7절까지 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차례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시작을 이렇게 해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데 왜 참아야 할까요? 그 의미 속에는 이 땅에서 그렇게 선을 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환경임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해요? 참아가면서라도 선을 행해야 하는 어떤 불굴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래 참는 덕성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의 죄를 바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인내와 어떤 의지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참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왜 이게 어려운가 하면, 당장 눈에 보면 악이 뭐를 이기는 것 같아 보여요? 선을 이기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함에 참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참을 수 있는 거지, 계속해서 악이 선을 이기면 우리가 굳이 참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결국
선이 악을 이기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도 선을 행하여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함으로 선을 행하면서 우리에게 추구하는 명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광과 존귀와 영생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에 뿐만 아니라 이미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도 정의로운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어떤 의미로 상으로서의 의미가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영광과 존귀와 영생이 사실은 이 미덕이 이제 주격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목적격으로 사용됐습니다. 목적으로 사용됐어요. 그럼 누군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주어가 필요하잖아요. 그 주어는 하나님이고 영광과 존귀는 영생은 목적어가 되고 그래서 누구에게 줘요?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개인이 성취하는 자득의 결과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제 진노와 분노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진노와 분노도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영원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진노와 영원한 분노 속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진리의 의미가 결국 뭐냐면 진리가 딱히 뭐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변 상황의 맥락을 비춰보면 이것이 복음의 의미가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진리라는 말씀을 제가 볼게요.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진리가 그럼 뭐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본문의 맥락 속에서 보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불복종하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확대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복종과 불복종의 양자택일이 모두 우리에게 이제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요. 복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선한 일, 곧 심판 때 보응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축복 속에 사는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며 악한 일을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번에 있는 얘기가 제가 아까 주격과 목격적을 얘기했는데 여긴 또 재미난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영광과 존귀와 영생이 목적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표현했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악행의 대가로 주어지는 진노와 분노는 뭐로 나와요? 주격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건 결국 하나님의 선물의 개념이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것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는 보응의 개념이 들어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분노와 진노라고 하는 것은 인간 그 악행 그 자체로 주어지는 죄의 결과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나 7절, 8절의 말씀이 똑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서 사용한 건데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결국 불복종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서,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진노와 분노는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의 실수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물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훈련하시고 테스트하게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한 결과로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핑계를 자꾸 누구에게 돌리느냐면 하나님에게도 돌리는 잘못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 기억해 두시고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니들 심판받은 거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관하여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심판받을 줄 알았다, 난 그런데 괜찮다 라는 자만과 교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 그대로 우리도 판단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존귀와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잘못하여 범죄하여 주어지는 진노와 분노는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가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번교회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내 자신의 삶을 지켜가고 있는가 우리들 스스로가 경계하고 조심하는 깨어있는 그런 신앙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자가 격리 중에 있는 가정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주에 이무상 집사님 댁 제가 신방했는데 주일 오후에 확진 판정 받으셨다고 그래요. 아마 그 가정도 또 지금 아마 격리 중에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해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하고 가르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저들 마음과 생각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전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자리에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예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교만임을 또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심판이 임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행여 어리석게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악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바로 선한 믿음의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선을 행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 것은 분명합니다. 너무나 우리들 눈에는 악의 손을 이기는 것 같은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선을 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그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궁극적으로 이 악을 선이 이긴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그 결과를 향하여 오늘도 참고 인내하는 우리 어번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 홀로 구원받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물론 각자의 신앙에 따라 우리가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어번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시기 원하며 우리 어번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구원받자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웃들을 향하여 그 구원의 열매를 나누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어번교회가 양적으로 또한 질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성숙한 신앙의 발걸음이 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대인들이 범하였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을 악용한 그런 모습을 나 자신이 혹은 갖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들 스스로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해주시기 원하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심판받을 줄 알았다 라고 판단하는 어리석에 빠져 있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또한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단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구원의 길이나 심판의 길에 나 혼자의 신앙의 삶의 모습의 기준이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그리고 나 홀로 구원받자라고 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어번께가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로 이 세상을 함께 구원해 나가는 믿음의 주체자가 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간 자가 격리 중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에 회복되어지게 도와주기 원하며, 정말로 올해는 이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나가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해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일손이 부족해서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서 스트레스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또 육신의 건강 하나님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뵙겠습니다.